각 성전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본문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는 장면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멸시받는 자들이 항상 모여들었습니다. 유대 율법 학자들과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이러한 모습이 몹시 못마땅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당국은 점령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그 나라 사람들 중에서 처용한 세리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들이 로마 당국에서 부과한 금액 이상을 징수하여 착복하더라도 묵인해 주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세리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멸시하는 세리와 죄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의를 사모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의 생활이 변화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조상들의 관습과 전통이나 율법 해석을 기초로 하여 금지사항과 의무조항을 613개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규정들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다 지키기란 불가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 그 규정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하여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라고 책망하심으로 그들의 가식과 위선을 여지없이 드러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방인을 위하여 유대인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과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이 나오는 것을 예수께서 용납하고 오히려 환영하며 심지어 그들과 음식을 먹는 사실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원망하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원망하여라는 성경 원어는 반복과 계속을 의미하는 미완료형으로서 와글와글 떠들다, 수군거리다, 투덜거리다, 불평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라고 말하는 장면은 그들이 불만스러운 태도로 쉴 새 없이 비난 공격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여 줍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와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었으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볼 때마다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서 들려주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불만이 차있는 사람은 교만한 정신으로 인해 마음을 닫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역정을 내시거나 자신을 변호하려고 논쟁을 시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비난이 잘못된 것임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비유로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는 연속하여 3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들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분은 이 3가지 비유를 읽고 크게 감동을 받아 감격하여 말하기를, 성경이 불타 없어진다고 해도 누가복음 15장이 남아 있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과도한 표현일 수 있지만 이 비유들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감동으로 솟구치는 격정을 억제할 수 없는 심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가지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말씀하신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길 잃은 양에 대하여 목자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목자는 해가 질 무렵에 그의 양들을 헤아려 보니 100마리 가운데 99마리만 있고 1마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목자는 지금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71마리의 양에 대한 생각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71마리의 양이었습니다. 목자는 그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양이 지금 어디에서 헤매고 있을까? 지금 어떤 위험 중에 처해 있을까?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않았을까? 맹수의 공격을 받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짐승들 중에 양은 길을 찾는 능력이 가장 둔합니다. 개는 멀리 어디까지나 돌아다녀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고삐를 놓친 말이 멀리 달아났을지라도 그 주인의 매국간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날짐승들은 길을 찾는데 뛰어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새들이 수천 리, 수만 리를 정확히 이동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벌이나 개미 같은 곤충도 뛰어난 방향 감각을 가지고 일터에서 집으로 길을 잃지 않고 잘 왕래합니다. 그런데 목자를 떠난 길 잃은 양은 계속 헤매고 방황합니다. 양은 스스로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낙타는 멀리서도 물의 냄새를 맡습니다. 맹금류는 높은 창공에서도 지상에 기어가는 들쥐나 먹이를 발견해냅니다. 양은 먹을 것을 탐색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길 잃은 양은 헤어나올 수 없는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위험에 노출되고 결국 굶어 죽거나 맹수의 밥이 되고 맙니다. 에스겔서 34장 8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바로 길 잃은 양입니다. 인생들에 대하여 성경은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하였으면 자기 생각에는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고집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들은 바른 길을 찾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도를 닦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에 낸 온갖 사상, 철학, 종교들이 그것입니다. 그 중에는 매우 고상한 윤리적 기본과 사회생활의 지혜가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을 억제하고 자족하며 살도록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없습니다. 인생길의 끝에 직면하게 될 멸망을 면하게 하여 주지 못합니다. 잠언서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였습니다. 길 잃은 양은 목자가 그를 찾아 구출해 주지 않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목자의 마음은 오직 잃은 양에 대한 근심과 연민의 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둘째,
목자는 이런 양을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자에게 무엇 때문에 그토록 마음 아파하고 고민하십니까? 99마리는 그대로 있다는 사실에 비하면 71마리는 사소한 것임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목자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당신은 참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자의 심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 잃은 양은 나의 양입니다. 내 마음에는 잃은 나의 한 마리 양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찾기 위해 험한 곳, 어둡고 미끄러운 곳,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 목자여, 그곳은 컴컴한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곳은 험한 비탈과 절벽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무슨 맹수들의 거처입니다. 무엇이라고 하든 목자는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그의 일념은 잃은 그의 양을 찾는 데 있습니다. 수고와 고통과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잃은 한 마리 양은 그 목자에게 속한 양이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 그 어떤 수고와 고통과 희생도 아끼지 아니합니다.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것을 사울 왕에게 허락받기 위해 왕을 설득하려고 자신의 양을 치면서 경한 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의 중에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죽의 중에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의 경험담에는 선한 목자가 양들을 얼마나 아끼는가를 아주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양들을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내기 위하여 죽는 것도 불사하였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이런 양들인 우리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일들은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가운데 한 유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기록되기를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였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속한 양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양들입니다. 예수께서 인류 구속을 위한 십자가 고난을 목전에 두고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남겨둘 제 아들과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기도입니다. 가룟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이 함께 있었고 이 기도의 내용을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을 결코 잃은 그 상태로 방치해 두지 아니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양 가운데 하나도 멸망에 이르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기어코 찾아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옛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하기를 어째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였습니다. 이 같은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백성을 진멸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는 아버지께 이같이 기도했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분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지불하신 수고와 고통과 희생은 결코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셋째, 이런 양을 찾은 목자가 즐거워하며 그 양을 어깨에 메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지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펄벅 여사는 유난히 한국을 사랑하였습니다. 1960년 가을 한국을 방문하여 경주로 여행하였습니다. 군용 지프를 타고 가면서 황금 들판에서 농부들이 벼수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동차가 시골 마을로 들어섰을 때 벽가리를 실은 달구지를 소가 끌고 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달구지 옆에는 한 농부가 볏짐을 잔뜩 올린 지게를 지고 소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색달한 광경을 보게 된 펄벅 여사가 차에서 내려 사진기로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길 안내하는 통역에게 저 농부는 왜 힘들게 볏단을 치고 갑니까? 소 달구지에 싣고 가면 편할 텐데 라고 말하니 통역이 대답했습니다. 농부는 하루 종일 함께 일한 자신의 소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짐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펄벅은 시골 여행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나머지 것들은 더 보지 않아도 알겠다. 벽가리에 짐을 지고 가는 저 농부의 마음이 바로 한국인의 마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느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서양의 농부라면 누구나 달구지 위에 짐을 모두 싣고 자신도 올라타 편안하게 집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농부는 말 못하는 소의 짐을 들어주려고 자신의 지게에 볏단을 한 짐 지고 소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보통 사람은 예사롭게 보고 지나칠 장면이지만 소의 짐을 들어주려고 자신의 지게에 볏단을 한 짐 지고 소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광경으로 생각하며
온몸에 전율을 느끼다는 풀복 여사의 심성도 곱고 아름답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목자가 이런 양을 발견하니 반가웠지만 한편 자신이 고생한 일로 인해 믿기도 하여 이 녀석아 어찌 길을 잃고 헤매어 나로 하여금 이같이 고생하게 하였느냐 하면서 지팡이로 두들겨 패는 장면이 나온다 하여도 이상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느라고 흙투성이 땀투성이가 된 목자는 도리어 그 양을 번쩍 들어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목자의 어깨 위에 들어 올려진 저 양을 유심히 보십시오. 자신이 오브랩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어깨 위에 들어 올려진 양은 구속받은 모든 자이며 곧 나 자신이 틀림없습니다. 이를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 전율을 느끼는 것이 합당합니다. 잃어버린 바 된 우리를 찾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번쩍 들어 그 어깨 위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길 잃고 방황하는 데서 구출된 것만 하여도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한 일인데 그 위에 종기를 더하는 은총을 입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할 때 베냐민에 대하여 축복하기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려다 하였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게 되니 그 양을 번쩍 들어 어깨 위에 올려놓은 그 장면을 종종 상상해 보십시오.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그 양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여러분께서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큰 복을 받게 되었는가라는 심정이 되거든 마치 시편 기자처럼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도다 라고 소리내어 고백하고 찬송하십시오. 이러한 성도의 심령에는 어두움에 속한 정서가 머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넷째 목자는 그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노라 하였습니다. 목자는 이러한 즐거움을 위하여 고생과 위험을 무릅썼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즐거움을 위해 고난받으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신 양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외면을 당하는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한낮의 해도 빛을 잃고 어두움이 임한 가운데 예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되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그를 우리는 생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거르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도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강성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치르신 고난과 희생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수치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신 이유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라고 하였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멸망받을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으로 인한 즐거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면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였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늘에서는 기쁨의 환호가 넘쳐납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과 천사들이 우리 주님과 더불어 기뻐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성도 여러분을 통하여 이런 자를 찾으시고 구원하게 하여 주십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크게 둘로 나누자면 예배와 복음 전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에서 예배와 함께 이런 자가 구원 얻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때마다 새로운 결신자에게 신앙 고백 기도를 하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 매우 귀중한 순서입니다. 길 잃은 자들이 주께로 나오고 구원을 바라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은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성도들이 큰 기쁨으로 축하하고 환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노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일생 동안 여러분의 심령에 쟁쟁하여 신령한 기쁨과 행복감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 잃은 양을 찾으려고 부르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 곧 복음을 들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길을 잃고 헤맨 우리가 이제는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소망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아직도 이런 양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선한 목자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구원을 얻도록 힘쓰며 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5장을 부르십시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불효막심하여 보친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우리 안에 이끌어 넓어 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금성 듣도다.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쫓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 색은 제거되고 건강할수록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 보라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생활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